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3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가 보여준 삶의 모든 태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응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와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분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별로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어긋나게 되고 그분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리고 그가 총리로서의 그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동행이 유지되는 삶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체감을 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이 되고 그가 임종 전에 후손들에게 하는 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연단해 가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39장을 통해서 살폈다면 오늘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살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그 동행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명절 분위기에 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그냥 평범한 일상인으로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가족들을 만나면 명절이나 되면 가끔씩 만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보면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그냥 그 함께함 자체를 은혜 가운데 누리기는 하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때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을 서슴없이 드러내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는 환경과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고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론 우리도 멋지게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고 싶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을 가집니다.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며 변화된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고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원을 한다고 내 마음에 그런 원함이 있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중요한 착각입니다. 내가 뭘 원한다고 뭘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소원을 하고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나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겪어낸 삶의 결과로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맞이할 때 45장이 되었을 때는 형들과 이별한 지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22년 동안의 연단을 통한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는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기를 넓히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주권 앞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은 이런 착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안다고,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내 마음에 소원을 줬다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 고백을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처럼 그 고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착각들을 버리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표현, 불교적인 표현인데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성경식으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각 사람을 부르고 각 사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잘 연단이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울과 같이 연단이 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정말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실패하고 나락에 빠진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떻게 연단을 잘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큰 경륜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이 두 가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거창한 목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로,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거시적인 사명이죠.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자꾸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측면에만 자꾸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생명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준비되는 삶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관원장들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능히 해몽하십니다.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똑같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생명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학습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여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구나, 목적이구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든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든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뭐가 되는 거요?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토록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그토록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우리들의 목적은, 우리들의 소원은 자꾸 바뀝니다. 너무너무 자주 바뀝니다. 때론 역경 가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고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만나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물질에 손해를 입었다면,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자꾸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표준용어로 아다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아다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연단이라는 과정만 길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생하는 기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연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20년과 같은 시간들을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가 탁월한 꼼수가 탁월한 라반을 만나는 야곱이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야곱은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 거는 연단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그냥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삼고 그 목적 안에서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때에 맞춰서 때론 좋기도 하고 때론 컨디션이 다운되기도 하고 때론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때론 제한하기도 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형통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통틀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삼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그분의 목적을 떠나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실 수도 없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너무 초계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를 향한 목적이 또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 어떤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을 따르는 그 목적들이 또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것인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녀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의 머리카락 한 가락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책임지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고 하셨지 어떤 결과를 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손님처럼, 자녀는 손님입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손님처럼 손님을 대하는 심령으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맡겼으니 그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니 그냥 잘하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면 결과가 어떨 것이다. 아니요, 한두 사람의 간증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욕망 안에서 육신의 욕망과 그 갈망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잘된 것만 은혜고 잘되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삼고자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구체적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은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목적 안에서 요셉을 생명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고 그를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를 자기 자랑을 하는 철없는 그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 평탄한 삶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에 많은 원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손볼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면 바라는 이런 생각 어릴 때인데 그랬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왜 그러셨을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키가 자라고 사람이 점점 성장할수록 지혜가 자라가고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가면 좋겠지만 안에서 원한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힘이 점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중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길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공자 누가 가르친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벼르고 복수하는 것 자체도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와신상담.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의 날을 기약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는 왜 그때 나를 까먹었어? 2년 전의 일을 다시 회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복수자로, 복수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요셉을, 자기 중심적인 요셉을 섬기는 요셉으로 만듭니다. 정말 다른 형들의 작은 허물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그런 요셉을, 그 옹졸한 요셉을 형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포용하는 요셉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요셉으로 그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요셉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변화된 그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 매 주일마다 원준이 태우러 가는데 원준이를 태우러 가면 잠깐 오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원준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축구선수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손흥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준이는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공격수를 해, 수비를 해 그러면 자기는 공격수를 한다는 겁니다.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준이한테 아직 그 얘기는 안 해줬지만 손흥민처럼 되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바라는 바죠. 꿈이 있다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만큼의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진다면 물론 부모로서 때로는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손흥민처럼 제가 원준이한테 예를 든다면 원준이 축구선수가 되고 싶구나.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매일 나가서 리프팅을 100개가 아니라 2000개씩 연습을 했다더라. 슈팅을 1000개씩 연습을 했다더라. 운동장을 공을 리프팅을 하면서 10바퀴씩 돌았다더라. 한 번 떨어지면 또다시 이렇게 아빠가 혹독하게 갈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꿈이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소원만 가지지 그 과정을 자꾸 무시합니다.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동행함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바울에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를 넓혀가신 그 과정 말입니다. 우리의 표현들은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객관적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객관적인 구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따라서 연단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단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날이 며칠입니까? 이 수많은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았던 적이 있는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통로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내 목적으로 삼았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확연히 바뀌어 있어야 될 터인데 확연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가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치관에 있어서도 인격에 있어서도 그의 말과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나의 고집이 오늘도 여전히 그 고집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그 온전함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연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나의 목적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늘 만난 환경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나의 감정에 치중하고 나의 생각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은 늘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심에와 탁탁 걸리는 일들이 있죠.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왜 그 특정한 사람이 그런 태도와 말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반응이 일어난다고 쏟아내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는 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스무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옳고 그름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가? 왜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수정을 해주고 싶은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가 아니라 왜 그렇게 자꾸 재판관 노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자꾸 잣대를 가지고 재려고 할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빡빡한 잣대를 가지고 재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러운 그 잣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누구의 말 한마디, 표정을 통해서 대하는 것,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는 과연 얼마나 연단을 받은 것인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연단이 되었는지, 전혀 연단이 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많이 변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변화된 자리로, 조금 더 넓혀진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도 포기나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오늘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장차에는 무한한 영광이 약속된 그 문으로 나는 들어가고자 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상호 비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원함을 이룰까?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근심입니다. 내 욕망을 따르는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뭘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뭡니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 안에 가지는 그 근심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 삼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고 그런 거룩한 근심인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많은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있고 연단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칩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풍요함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허투루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혜를 줬더니 솔로몬과 같은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 안에서 그런 바라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는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그걸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 인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 너무 힘듭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 가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운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가니는 운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 그렇다면 왜 연단하실까요? 왜 연단하실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누림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의 그 만족함,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란다면 늘 하나님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허비되고 낭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추정하건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이라는 시간 연단을 받으며 그러나 감옥에 갔을 때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꿈을 해몽하며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그 요셉.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요셉을 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피시고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있네. 분별만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네. 여기까지 그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원망만 더 많아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발견이 되었다면 정말 좋은 의원이 되셔서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아 파쇄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파쇄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인내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옹졸함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처리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옹졸함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으로 용서해 준다고요? 7번 용서를 해줄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7번이면 정말 성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한두 번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 70번씩이라도 490번, 그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내 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그것을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욕망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또 십자가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그 과정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냈는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 명절 전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체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많이 변화가 생겨서 어제 저녁에는 무척이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아들과 같이 천변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죠. 한 7km를 뛰었던 것 같은데 7km를 뛰는데 별로 옛날보다 숨이 덜 차더라고요. 숨이 별로 차지 않고 조금 지나면 그 호흡이 얻는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들하고 이런 얘기, 아들도 같이 뛰다가 유신이도 깜짝 놀라는 거죠.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몸소 느끼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그 과정과 한 6개월 동안 체육관에 다니면서 운동한 결과라고.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복싱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 충실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원하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본 사람이 변화라는 놀라운 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대충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자꾸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죽고 싶더만요. 그냥 당장 나오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빡세게 시키는지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빡세서 줄넘기를 하는데 3분씩 5세트를 시키는 겁니다. 뭐 오랫동안 그 과정을 견뎌낸 우리 현주 집사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견디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그 줄넘기를 하는데 애들이 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한 30초에 하나씩 뛰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뒤에서 뛰는데 한 30초에 한 번씩 건너뜁니다. 코치님, 관장님 볼 때만 뛰고 안 보면 안 뛰고. 그런 애들은 그냥 체력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체육관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되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하는 그런 멋들어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굴복된 그 고백,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진 요셉으로서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배웠는가, 어떻게 적용하라고 했는가, 이걸 구체적인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3월 달이 지나서부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합니다. 자꾸 주먹구이식으로 합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공식과 같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공식과 같이 외우시고 그 공식을 반복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할 때 요셉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순응하면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동행보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잘 연단받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